창세기 1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날씨가 매우 차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음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난 과거 속에 나는 정말 이 사건을 이 일을 지우고 싶다.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과거로 돌아간다면 내 인생 가운데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그때 그곳에 가지 않았다면,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그때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때 내 전 재산을 다 투자하지 않았다면, 과거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이러한 생각, 상상 가끔씩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평생을 고통받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선택이, 그 실패가 자신에게 영원히 아픔과 고통을 준다면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실패를, 이 잘못된 선택을 회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 자비를 베푸셔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창세기에서 그것을 배웠습니다. 지난주는 하나님께서 옛 통하는 가운데 물로 노아의 가족 외에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노아의 홍수에서 여러분들이 건짐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활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 가운데 건짐을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과 결단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노아도 포도주에 취해서 아들에게 놀림을 받았어요. 노아 이후의 세대는
죄가 반복해서 더해가고 더 확대 재생산해 갔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심판을 받은 그 영향이 지금도 우리가 받고 있지 않겠어요? 만약에 바벨탑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언어 문제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었을 거예요. 영어 때문에 정말 힘들다, 고생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 바벨탑 사건, 그 사건이 지금 여기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지금도 여전히 자신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만의 왕국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창세기 11장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지금도 인간의 교만한 계획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그러한 교만한 계획과 생각과 일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인간의 범죄와 실수,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주가 풀리고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한 계획을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 신할 땅에 이 정착한 노아의 후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도시를 건축하고요, 탑을 건축해요. 그러면서 자신들만의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노아 홍수에서 살아남은 이 노아의 후손들이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혈통입니다. 또 말이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사소통이 원활했어요. 말이 통했습니다. 자, 그들이 땅에 유리하며 방황합니다. 옮겨 다닙니다. 그러다가 동쪽으로부터 시날 평지를 발견해요. 거기는 아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동쪽으로부터 왔어요. 시날 땅은 이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이라고 하는 자손들이 털을 잡고 산 그러한 땅입니다. 그곳에 아주 유명한 힘센 사냥꾼이 있었습니다. 니므롯이라는. 그가 나라를 만들어서 지배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요즘 이제 발굴되어서 고대 문명 중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거기에서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건축 기술도 이렇게 발달이 됐습니다. 큰 성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시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들이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동방으로부터 옮기다가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동쪽. 여러분, 에덴은 동쪽에 있었습니다. 동쪽에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은 해를 등지고 왔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이 동쪽에 있었고 또 하나님도 에덴 동산이 성전이므로 그곳에 계셨습니다. 이 에덴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점점 멀리 왔다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을 등지고 왔다는 그러한 의미가 여기 안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왔습니다. 선한 하나님을 등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온 그러한 사람들의 의논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 1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말하되 얘기합니다.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서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그들이 서로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과 의논했단 말이 없어요. 서로 사람들끼리 얘기합니다. 지금 그들이 하려고 하는 계획이 무엇입니까? 인류 최대의 토목 사업이에요. 건축 사업입니다. 성을 짓고 탑을 쌓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무시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크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진 사람들의 계획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무시무시한 심판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계획을 세웠을까요? 우리 4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매우 중요한 키입니다. 자, 시작.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4절 이 구절은요, 인간의 교만한 계획과 불순종을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구절입니다. 첫째로 4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에덴 동산,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유리 방황하게 했습니다. 가인도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유리 방황하게 했어요. 유리 방황하게 된 이 가인이 하나님, 이 죄가 너무너무 큽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하소연할 정도로 땅에서 유리 방황하는 것, 흩어지는 것은 매우 크나큰 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노아와 노아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시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아담에게 주신 약속,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려면 아담이 어떻게 해야 돼요? 흩어져야 됩니다. 그때 흩어짐은 자발적인 흩어짐이었어요. 그런데 범죄하고 나서는 흩어지는 것이 무서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노아와 노아 자손들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면서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는데, 이들이 첫 번째로 뭡니까? 우리 흩어지지 말자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정면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지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흩어질 수 없어. 그래서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하나님과 전면전을 선포하는 거예요. 얼마나 크나큰 인간의 죄악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지 않겠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겠다, 자기의 자신의 인생을 자기의 마음대로 계획대로 세우는 것이 바로 죄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흩어지라고 그러는데 이제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계획에 전면으로 거슬리는 것, 그들이 첫 번째 죄악이었습니다. 또 4절에 보면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높은 탑을 쌓아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거예요. 높은 탑을 쌓아 하나님께까지 이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이르려고,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것처럼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도 탑을 하나님께 쌓아서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라고 하는 교만한 모습을 여기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 번역이 되지 않았는데, 그들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서 높은 탑을 쌓아 하나님께 이르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높은 탑을 쌓아 하나님께 이르면 자신들의 이름이 드러나고 뿐만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때 탑을 높이 쌓아서 높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도 괜찮아. 이러한 마음을 여기에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의 말씀은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들처럼 하나님께서 계신 동쪽으로부터 점점 멀리 가고 있지 않나, 이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그 해돋이에 등을 돌리고 있지 않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큰 것, 작은 것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먼저 내가 결정해버리지 않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점점 바벨탑을 쌓고 있지 않나. 내 만족을 위해, 내 욕심을 위한 탑을 쌓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내가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계단을 쌓는 것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탑 사건의 얘기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입니다. 이 사건은요, 하나님께 등을 돌렸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려고 했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왕궁을 건설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떤 결과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오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만으로 만족하려고 할 때마다 사람은 정말 만족시키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만족하려고 했을 때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 불신앙들, 이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리고 그것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세운 왕국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왕국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왕국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항한 그러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직접 보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이 말씀은 매우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도요,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결정할 때 세심하게 관찰하시고 그 다음 결정하십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대통령이나 왕이 직접 그 현장을 가서 확인하고 그러잖아요. 이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간의 죄악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 더 이상 놔두면 자신들이 스스로 파멸의 길에 이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이제 그들에게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 심판이 어떻게 내리셨느냐? 창세기 1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교만한 계획을, 불순종을
멈추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탑을 건축하는 것을 멈추게 하셨어요. 언어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탑을 쌓으려고 하는데요, 옆에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김씨, 옆에 있는 망치 좀 줘요. 이러게 했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What? 구텐탁, 몽주르, 아디오스. 언어가 이렇게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을 건축하고 탑을 건축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여러분, 그때 정말 이 인류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언어로, 이 영어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됐을 텐데. 참, 여러분, 언어 혼잡하게 하신 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이 언어의 저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바벨 탑 사건에서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지진을 일으켜 가지고 탑을 다 쓸어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늘에서 번개를 쳐 가지고 사람들을 벼락 맞지 않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바로 심판 중에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언어가 혼잡됨으로 사람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지면으로. 그런데 지면으로 흩어지게 하신 것이 악을 더 이상 확대하는 것을 저지하고 또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심판 가운데서도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창세기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도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만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 언약을 주셨습니다. 가인이 범죄했을 때에도 가인에게 표를 주었습니다. 온 인류의 죄악이 관영해서 하늘까지 닿을 정도로 악이 찼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노아 후손들을 보존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벨 탑을 쌓아 하나님께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그들의 인간의 죄악,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을 통해서 악을 저지하시고 또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심판 중에서도 자비를 베푸시는, 심판 중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12장 5절에는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딸들을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징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입니다. 여러분, 징계를 받을 때 누가 기뻐해요? 누가 즐겁습니까? 즐거워 보이지도 않고 슬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연단을 받고 나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자비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징계는 돌아오려는 사랑의 신호인 줄 믿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계획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비요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세웠던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사랑이에요. 그래서요, 이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간의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회복의 기회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바벨탑 사건은 언어의 저주입니다. 심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데 누구로부터 심판을 받냐면 언어를 모르는 민족들에게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들이 침공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합니다. 여러 군데 신명기에도 나오고요. 또 이 에레미야서도 나옵니다. 말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이방 민족들이 와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약에서는요, 이 언어, 방언, 언어가 혼잡하게 된 것이 바로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 언어가 혼잡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심을 통해서 이제 저주가 회복의 기회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사도행전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께서 임하시니까요, 그동안은 몰랐던 언어들이 통하게 됐습니다. 회복하게 된 거예요. 오순절 방언은 회복의 표적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회복하기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하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 드리고 신앙의 선배들이 하늘에서 예배 드림을 통해 하늘과 땅이 통하는 게 된 것입니다.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마지막 날 그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천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가 보실까요? 계시록 7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정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을, 어린 양을 찬양하는 모습을 요한계시록 7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 언어가 혼잡해서 각각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서 각 나라와 족속과 언어가 다른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하늘에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요, 언어가 다른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할 때도 다 알아들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가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지금도 고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의 실패와 또 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했던 일들, 그래서 실패하는 일들,
고통받고 있는 일들,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회복의 열쇠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실수와 실패 때문에 계속해서 고통 중에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계기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통해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을 경험한 사람은 그 실패까지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었다면 내가 주님께 나가지 못했을 텐데, 주님을 더욱더 붙잡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그 실패가, 그 절망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로 나아갔다. 주님, 저를 회복시켜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의 고백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1장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내 자신만을 위한 계획과 생각과 행동은 하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들이 하나님과 의논하지도 않고 성과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의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의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작게라도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주님과 의논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획을 깨닫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101 기도 특공대가 매우 중요합니다. 작정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과 의논하는 것을 습관화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 것,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 먼저 우리가 점검을 해야 돼요.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인가? 먼저 한번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왕국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왕국을 위한 일들은 반드시 영광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언어의 혼잡이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저주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회복을 다시 시작하는 표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의 저주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주님을 높이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성읍을 쌓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남은 인생을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높이는 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말을 통해서, 나의 얼굴 표정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된다고요?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바벨탑 사건은 과거 수천 년 전에 바벨 지역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거나 거역하거나 하나님을 높이는 것보다 내 자신의 유익을 따라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듣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 때로는 그 징계가 사랑하신다는 그러한 증거요,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러한 표시인 줄 믿고 다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라도 먼저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의논하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어의 저주가 풀린 우리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말 통역기가 필요 없고 어떤 언어든지 다 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이 올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새롭게 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